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어제 주일 말씀과 오늘 월요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대요. 사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왜 얼마 동안 어려움이 있던 곳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작별을 하는데요. 여기 작별한 장면을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과 주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랑의 작별,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경우에는 각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고 또 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아쉬움과 또 그 감사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아주 짧게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랬지만 저기 작별하는 장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가슴이 찡한 뭐 그런 장면이죠.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근데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어떤 서원이었는지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마치 나시린처럼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이 다 끝나는 이 마무리 시점에서 그 서운했던 것이 지켜졌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히 더 근신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서원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19절.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큰 도시인데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로 남겨놓고 그리고 바울이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린도 회당에서 그 바울이 회당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모두 잊은 듯 다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쭉 사역을 하면서요, 또 전도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간 어려움은 작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전도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이나 또는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어떤 심령들을 그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좋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다시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때 마치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나간 아픔이나 지나간 어려움은 작게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 시기에 있었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은 적게 생각하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것. 둘 다 과거의 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작게 생각하고 하나는 크게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동시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아주 작게 느껴져 가는 거거든요. 어려움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요.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다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런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그 열매들이 이렇게 생길 것이라는 어떤 기대, 이것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났네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큰 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의 그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 가이사랴이고요. 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가 인사를 하고 안디옥으로, 원래 출발지로 돌아간 거네요.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매우 멉니다. 며칠 전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며칠 전에 갈릴리 다녀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갔다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긴 거리를 걸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저희가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물론 차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힘든 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지나 안디옥까지 갔다면 이거는 실로 엄청난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긴 거리의 여정을 이게 짧은 문장으로 썼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아느냐. 그건 인간된 마음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바울과 또 이것을 기록한 누가, 이런 제자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세요. 성경의 이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23절.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대요. 여기도 지금 아주 문장을 짧게 썼지만 이게 엄청난 기간 동안의 그런 또 사역입니다. 거기 지금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 아마도 힘을 북돋워 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녔겠죠. 함께 식사하고 어떻게 지내냐 말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이랬겠죠.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힘을 북돋워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절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부모가 모두 유대인인데 태어난 건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말을 잘했던 뭐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유대 사람인데 에베소로 왔대요. 그러면서 학식이 많고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군사로 사용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워야 해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전도할 때 그 마음가짐을 배워야 해요. 전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닐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과 정죄는 정말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어떤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영혼을 봤을 때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서야겠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네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남겨놓은 그런 사역자들인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하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포함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먼저 와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차근차근 또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서로의 단점을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28절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 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양 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설교를 하는 한 형제로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 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됐네요.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그걸 묻기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분명히 가르쳐 주긴 했을 텐데요.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깜짝 놀라면서 물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인지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받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받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이 땅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후에는 좀 사뭇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한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지금 교회에서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침례를 하는 경우에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하고, 또 간이하게 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런 이제 세례를 지금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 받으신 것과 성령 세례의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이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말하자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신다. 뭐 그렇게 또 설명한 부분인 것 같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그런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마리아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가서 손을 얹어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 집안은요, 성령을 먼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또 물 세례를 받게 됐거든요. 이 관계들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은 로마서 이야기를 보시면요,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를 할 때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회적인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안에 계속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지속되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심지어는 스데반이나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 성품으로도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9절에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한 그 제자를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대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했대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냐면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런 데들이 다 세워졌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긴 여정의 이 사역 가운데 역시 바울을 이끌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로 성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